할렐루야. 오늘도 보아스의 반모퉁이로 함께 찾아오신 여러분,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시고 소망하는 여러분,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시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어제보다 오늘, 그 오늘이란 시간이 하루하루 더욱더 성숙해가고 계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순절 전이 되었건 또 사순절 부활절 그 이후가 되었던 기도는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아마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호흡이라는 것은 살아있다 라는 것이고, 호흡이라는 것은 태어났다 라는 것일 것입니다. 태아가 바깥으로, 엄마의 배 바깥으로 세상에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호흡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첫 호흡이 바로 울음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나오고 또 다시금 이 험악한 세상에 첫 공기를 쐬는 순간 이미 고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이 바로 울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대면하고 있고 맞닥뜨리기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호흡을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자, 사순절을 앞두고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보아스의 반모퉁이에 모이신 여러분, 함께 기도함으로 그날 그 새벽을 맞는 보아스와 룻처럼 우리도 부활의 새벽을 향해 소망으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로 그날 그 새벽처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또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생명이신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삶은 또 평생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또 기다리고 날마다 성령이 보모되셔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숙하고 자라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찾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숙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빌고 또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새롭게 한날을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 퍼주고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신 그 놀라운 사실에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또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 한날 한날 더해가며 이러한 사실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에서는 그 동의가 일어나고 우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또 우리의 삶에서는 행동이 이렇게 성숙해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왔음을 선포하셨고 또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성숙한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자, 그들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가 또 오늘도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 주님과 밀접하고 주님께 매이는 자들로 살아갑니다. 그간에 우리가 매였던, 우리를 옥죄어오던 모든 것들로부터 되려 주님께 더 매이고 주님께 매인 이후로 우리를 메었던 모든 것들을 마치 봄으로부터 우리의 청지기들로부터
가르치는 자들로부터 자라 성숙하게 되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들을 데려 종으로 부릴 수 있는 참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성숙한 자들로 주님께 더욱 매이며 주님께 더욱 복종하는 참 자유를 누리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또 기도 아뢰며 기도가 호흡이 되어 한 날을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 부활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정욕과 탐욕을 못 받고 자유하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주님만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또 어제보다 한 걸음 더 성숙해지는 복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핍박받는 교회, 초대교회의 이야기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환난과 핍박 중에 오히려 성숙해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 그러나 그 모습이 아름답기까지 그 야고보 사도가 자신의 이야기는 물론이거니와 교회의 진정한 이야기, 믿음으로 고통 중에 그 고통으로 인하여 오히려 성숙해 가고 있는 그 모습들 속에 그들을 향해 성숙한 자답게 믿음의 행위를 절대 놓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 바로 그 믿음의 증거와 열매로 행동, 실천이 나타나게 되고 그 믿음이 있고 없고가 그로 인하여 증명되니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맞지만 그 믿음이 그 행위로 온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그를 성숙한 자라고 부르고 그 성숙한 자는 그 성숙과 믿음의 증거로 그 말씀을 삶으로 즉 손과 발로 살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미얀마라는 나라가 큰 사태에 휩싸여 있습니다. 유혈 사태로 치닫고 있고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군부로부터 핍박을 당할 때에 그 군부의 압박과 통치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군부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들을 향해 날아드는 몽둥이와 발길질들이 이들로 하여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서도 손과 발로 그 생명을 위하여 막아내고 다시 일어나 다시 자유를 달라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만일 그러한 핍박이 오게 된다면 우리도 역시 주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그들을 어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손과 발로써 믿음을 위하여 그 믿음이 있기에 다시 그 믿음 지키고자 그저 막아내고 다시 일어나는 것뿐이지만 바로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은 역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또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역사를 이룬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숙한 믿음의 이야기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것은 그냥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젖먹이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밖에는 복음을 듣지 못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뒤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본받고 본을 보이고 있는 이미 자라가고 있는 성숙해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믿음, 소망, 사랑, 그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이 모든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들입니다. 움직임입니다. 살아서 꿈틀거림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죽은 믿음 아닙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믿음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은 나무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듯 죽은 믿음에는 열매, 결실 곧 행함이 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면 열매가 없는 나무를 보듯 뻔한 것이죠. 죽었다. 계속됩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열매를 맺어갑니다.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불어쳐도 그 바람에 휘청휘청거리면서도 이 나무는 열매를 맺고 또 간직합니다. 물론 그 나무에서 열매가 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만 맺히고 달린 열매를 다시 또 맺히고 달린 걸 지키도록 그 폭풍 속에서 나무는 지켜냅니다. 바람이 불어 나무들이 흔들릴 때 흔들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무 안에서는 열이 일어나면서 더 많은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함을 또 배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돛단배를 만들 때 돛이죠. 바람에 의해서 배가 갈 수 있도록 큰 천, 바람을 맞을 수 있도록 만드는 큰 천, 바로 그 돛인데요. 돛을 다는 돛대를 만드는 나무는 일부러 바람이 많이 부는 언덕에다가 심어 자라게 하고 그 자란 나무를 돛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배가 바람을 맞으면서 앞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많은 바람을 맞았던 그래서 자라난 그 나무를 돛으로 그 돛을 다는 돛대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과정 아닐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로 그 고통과 아픔 중에서 성숙한 자로 단단한 자로 든든한 자로 세워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고통 중에 성숙한 자의 구체적인 언행,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은 어떤 것이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는 말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이야기했고요. 성숙한 믿음, 그래서 그를 성숙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증거들로 바로 그 행동들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믿음을 실천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 바로 그 여러 부분들, 행함이 있는 믿음, 또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겉모양을 보고 겉을 치중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그 중심이다. 그리고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행함으로 그 성숙함이 드러난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그 성숙한 자의 믿음에 그리고 그 삶의 행동의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또 말을 하고 있는지 함께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기도의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네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때때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 비유들로 아주 적절한 설명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또 말하려고 하는 믿음 있는 자, 그 믿음으로 성숙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3장이 시작되면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라는 타이틀을 달고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그 성숙한 자라면 말을 잘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하게끔 하는 혀, 그 혀를 제어, 곧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온전함에 이르도록 하라. 그것도 혀를 컨트롤하는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본문에서는 그 성숙한 자, 그 믿음의 특징이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말을 잘 안 하는 것이고요. 하고 안 하고와 실수하지 않도록 하도록 그 혀를 컨트롤한다,
제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자의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혀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혀를 제어하는 것은 어디서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도 그 혀는 제어가 안 됩니다. 그걸 뭐로 비유했느냐 하면 산에 이미 붙은 불, 예를 듭니다. 그 혀가 아주 작은 건데 비유로 들자면 아주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그렇게 큰 산을 다 태워버리는 것을 예로 들고 있어요. 그리고 꺼진 것 같은데 또 살아납니다. 완벽하게 제어하지 않으면 그 불은 또 살아나고 또 번지듯이 우리의 혀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 참 아주 난감하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불과 같은 혀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 누군가에게 배워서 세미나를 참석을 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울 수 있거나 익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요, 이 혀는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숙함입니다. 그의 믿음으로 성숙한 자들은요, 자연스럽게 혀를 제어합니다. 컨트롤합니다. 아주 중요한 예를 하나 듭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죠. 소도 있고 당나귀도 있고 우리 농사에 쓰이는 여러 가축들도 있는데 말, 운송수나로 쓰고 있는 말, 공교롭게도 또 말, 입으로 하는 또 말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통수단으로 쓰고 있는 그 말들에게 입에 재갈을 물린답니다. 아니, 왜 입에다 재갈을 물릴까요? 열심히 달리는 말이니까 다리나 몸의 중요한 어떤 부위에다가 뭘 어떻게 장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입에다가 재갈, 곧 굴레를 씌우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로 그 말을 운영하고 타는 그 사람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입을 제어한다는 겁니다. 재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숙한 자는 무엇을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혀, 입을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는 그 입에다가 이미 재갈을 물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숙한 자는 말을 잘하는 자가 아니라 말하는 그 입을 이미 재갈을 물린 겁니다. 답답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을 어렵게 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말이 제어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이 제어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 달리는 말처럼 입에 재갈이 물려져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은 어떻게 사람에게 입에다가 재갈을 물립니까? 이미 그 입이 통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성숙한 사람이 입에 재갈을 물린 것처럼 입을 컨트롤하고 있고 말에
실수가 없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 이 성숙한 사람은요, 입을 손으로 이렇게 잡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입이 컨트롤되는 게 아니라, 성숙한 자의 믿음과 삶을 보니까 말하는 것보다는요, 순종이라는 걸로 믿음 생활이 특징 지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님이 한마디 하면 내가 10마디 하는 게 아니라 그 한마디 말에 반응을 보이는 게 뭐냐? 여기 말을 재갈 물린 이유에 대해서는 말을 쓰는 이가 그 말을 잘 컨트롤해서 말을 쓰는 이에게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재갈 물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을 이미 잘 입을 제어하고 있다라면 그는 이미 성숙한 자입니다. 성숙한 자의 특징은 뭘까요? 말로 치면 재갈 물린 말입니다. 그는 입을 컨트롤하고 특징은 모든 일에 모든 말씀에 이 입으로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답하더라는 겁니다. 성숙한 자, 그는 순종함으로 그 입을 컨트롤해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는 겁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이유는 그는 말하는 것보다는 순종하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교회가 어려운 일이 닥칠수록 말이 많아집니다. 본인들이 힘들수록 말이 많아져요. 그리고 또 특징은 말 많은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제나 외부로부터 핍박이 오는데도 거기다가 말 많은 자들로 더 힘들어집니다. 바로 이때, 그 어려운 때에 교회를 안정적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이끌어가는 이들은 누구냐? 말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답하는 이들, 그들이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자는 특징이 뭐지요? 맞습니다. 말보다는 순종하는 자들,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입을 제어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성숙한 자들입니다. 말 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게다가 말 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들을 틀렸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보다 말보다 순종하는 이들에 의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하는 것보다 순종 곧 행동하는 자에 의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 성숙한 자의 손과 발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순종하는 자는 이렇게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한 배에다 비유를 합니다. 바로 그 배를 운영하는 사람이
그 작은 키로서 방향을 아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도록 그 키가 주인의 손에 붙잡혀 있어서 주인이 모는 대로 움직이는 배처럼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자, 곧 성숙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선포를 했습니다.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익하고 죽은 것이며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은요, 그 행함은요 바로 순종으로 행함일 것입니다. 그건 유익하고 살아있고 실제적이다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 성숙한 믿음, 성숙한 자의 특징은 말보다는 순종이 앞선다라는 것, 그게 답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은 제어되고 손과 발을 통해 순종. 두 번째, 그 우리의 입은 제어가 되면서 손과 발이 움직여 순종하는 것과 함께 이 입이 사용되는 중요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건 그 입을 통해서 말 많은 것보다 본문에 오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것이 나옵니다.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죠. 이 입으로는 제어해서 순종으로 나아가 그 입을 통해 입이 열리고 입이 풀리는 순간은 바로 나를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순종하는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이 입은 풀리고 열리는 겁니다. 제어하고 순종하며 입을 열어 찬송함이 성숙한 자, 곧 성숙한 믿음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어려움 중에도 교회를 지키고 어려움 중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방법일 증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 그 입이 제어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 되시고 그 입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입을 열어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시기를, 그리고 또 성숙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 그때까지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순종합시다. 이것이 그 성숙의 증거이니 우리는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성숙을 향해 달려갑니다. 말 많은 자, 말 잘하는 자보다 그 말을 컨트롤하는 주님께 순종하며 그 혀를 컨트롤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삶,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해 말보다는 순종이요 그 입으로 찬양함이라 라는 성숙한 믿음을 기도로 간구하며 한 날을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입만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몸이 살아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순종이 곧 성숙으로, 그 성숙한 믿음이 곧 그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자,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여 혀를 제어하고 성숙함으로 순종할 수 있고 그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그 주님께 순종하는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사랑하는 찾으시는 교회, 또 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 말을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순종으로 더 많은 시간들과 몸이 반응을 하고 우리의 입으로는 주님만을 찬양하는, 이제는 나를 드러내며 나를 자랑하는, 무엇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가 아닌 주님을 찬양하는, 순종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오늘의 말씀 그대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한날을 시작합니다.